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흔히 나의 논리로 상대를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성공적인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거나 내가 제시한 조건에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기를 기대하곤 하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유례없는 협상을 벌입니다. 소돔성을 두고 50명에서 10명까지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의 판결을 바꾸려 노력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대화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이 지루한 반복을 다 받아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한 세 사람은 이제 소돔을 향해 떠납니다. 소돔을 향해 떠날 때 하나님은 혼자 말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한 종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행자, 대화 상대, 뜻을 나누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가 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복의 통로는 단순히 재물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죄로 인해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위해 찾아가십니다. 이는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있던 이들을 대할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하여 질문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심스럽게 숫자를 제시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부터 시작해 10명에 이르기까지 6번이나 반복해서 27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이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을 유지하면서도 영혼 구원을 향한 집요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것은 죄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죄악을 상쇄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의인 몇 명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성을 멸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의인 몇 명이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숫자로 답하지 않고 소돔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인간 사회 안에는 세상을 살릴 만한 충분한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돔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넘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 통해서 의인은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소돔은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직접 의인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이해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하게 하시고 끝까지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하지만 마지막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기도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하면 바로 고쳐주는 하나님, 논리적으로 설득되면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너의 이해력에 맞춰 진실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기도가 즉각적 결과로 안 이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기도가 헛된 게 아니라 네가 기대한 방식이 내가 일하는 방식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고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기술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견디는 연습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한 사람 몇 명이 살릴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도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명을 정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세상을 구원할 자가 아니다. 너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다. 라는 그 소명을 정리하게 하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 이 땅을 밟았다. 가나안은 타락했고 우리는 선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땅은 악해서 쫓겨난 자리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무너진 자리다. 즉 가나안은 너희보다 더 나빠서 망한 게 아니다. 너희도 같은 길을 가면 똑같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 몇 명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성경은 여기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선함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닫도록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더 잘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책임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절망을 정직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려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